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12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12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창조된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12문의 답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문의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행위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다.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행위 언약을 가리켜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이런 행위 언약 이것을 맺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랑 약속을 하셔야지만 우리를 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늘 개미나 이런 벌레들에 대해서 예를 많이 이렇게 두는데 우리가 뭐 벌레가 날벌레들이 날아다니는데 뭐 약속을 해야지만 너 이렇게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만 우리가 파리를 쭉 잡고 모기 너 나 이렇게 한번 물면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물며 똑같은 피조물인 우리도 어떤 다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그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것조차도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라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거를 먹으면은 사망의 벌을 주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그 약속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사망의 벌은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고지가 되었던 되지가 않았던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이 부여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당연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경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또 더 많은 깊이 있는 논의들과 의미들과 또 은혜의 내용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주되게 갖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마치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옥죄기 위해서 어떤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오해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동시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12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결국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의와 율법의 법이 완성된 그것도 받아들일 자격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까지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지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행위언약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작정의 실행은 다시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조 안에 인간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함께 공부할 12문에서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가 바로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인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순종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신이 무슨 짐을 지우는 것처럼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 즉 사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포인트다라는 것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자체가 놀랍고 영광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붙잡으심을 놓아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대상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그 약속에 얽매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굴레를 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스스로 얼과 매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해주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순종에 우리가 너무나도 주목해서 더 큰 은혜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라고 또한 부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길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길을 50년 전에 옛날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거닐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여기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사람이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조차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는 맞지 않는 영화이긴 하지만 코코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남미의 이 사후세계에 대한 사후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내세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승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 내세에서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을, 지금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자의 날로 기념하는 날,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승에 와서
같이 또 이제 막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같이 교제하며 어울리며 또 그 사람들을 추억하며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마음에 하나 딱 와 닿았던 게 뭐였냐면 이 지금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지옥에서도 그 내세에서도 그 존재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 이런 설정. 이게 되게 좀 마음에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하게 평가하는데 사람이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나게 특별한 것처럼 내가 엄청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1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았었는지조차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과 약속을 맺었다.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셨다.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논의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화장을 이제 저희 아버님은 화장을 했는데 이걸 납골당에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는 모시지 말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왜 그랬냐면 누구까지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겠죠. 우리 애들까지도 가겠죠. 또 그 애들은 그 다음에 애들은 안 가요. 관리를 안 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못하러 어차피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데 굳이 납골당에다 모시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이제 다 실제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제 아버님은 납골당에 모셨지만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소유들이 있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들이 있고 하니까는 우리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죽은 뒤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이 공간을 사용하고 이 길을 다니며 그렇게 삶은 계속해서 인생은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저 어떤 일정 시간에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러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셨다. 또 그 약속에 스스로를 올가매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죽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와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협약입니다.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언약, 생명언약의 경우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그래서 제1당사자는 3페이지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제1당사자인 이유는 이 행위언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내용인 약속과 조건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당사자는 아담인데 첫사람인 아담은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이 행위언약의 제2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을 포함하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언약의 두 당사자라는 생각을 빼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것은 50대 50, 1대1의 동등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 언약의 성격과 언약의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뭐 계약을 수시로 체결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계약을 맺는 상대방과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통으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둘이 상세하게 다 알고 있고 동일했을 때 그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렇게 체결한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하시는 분이 안 와갖고서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사전 고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고지가 되지 않았을 때 후에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계약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실 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분 혼자서 앞으로 체결될 언약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인간에게 선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계약의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피해야 될 위험이라는 것은 인간을 마치 그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알려줍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선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사람들은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하와는 선물들을 권리로 생각하는 데서 불신과 의심과 반역의 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요 지금 표현, 하와는 선물들을 권리로 생각하는 데서 불신과 의심과 반역의 싹이 일어났다.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어떤 유명한 영화 대사 없습니까? 역시 우리 다 고상하시고 다 우리 거룩하셔갖고 영화도 잘 안 보고 그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유승범이랑 황정민이 나온. 근데 유승범이 검사로 나오죠 거기서. 근데 검사로 나오면서 한 말이 뭐냐면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 한다. 이 대사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니까 그게 마치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권리입니까?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국 만족,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냥 그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거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불만족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그때,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로 알게 되지 못할 그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헌금을 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육신을 활용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얼마나 낮은 자인지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 대단하고 신기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송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령도 아니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이 앞에 우리 문에서 배웠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첫째예요. 왜 그걸 알려줍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첫째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엄위하심, 무한하심, 무궁하심,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도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제가 한번 우리 연예인들을 빗대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이 BTS니까. 사실 저는 사실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저보다 그래도 우리 아내는 BTS 얼굴을 좀 더 저보단 잘 아는데 저는 사실 이거 온라인에 올리면 또 막 안티 생기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BTS 얼굴도 잘 모릅니다. 랩몬스터밖에 몰라요.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이 길에서 만나도 사실 저는 그 친구가 BTS인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문을 한번 열어줘. 뭐 이거는 사전에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이민호랑 박민영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모르고 저는 되게 매너가 몸에 뱄으니까 앞에서 오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아내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주냐.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어준 건데 어쨌든 BTS가 제 문을 열어줬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별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엄청 높은 사람이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내 문을 열어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감사가 체감되어지는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저는 BTS를 그만큼밖에 모르지만 우리 조카는 우리 미소는 BTS를 너무 사랑하니까 만약에 미소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이 미소가 오는데 문을 한번 열어줬다. 그렇게 또 체감되어지는 정도와 제가 그 문이 열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정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그 감격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소는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빠가 내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하나의 행동들 하물며 연예인이 대수라고 그 연예인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대수입니까? 근데 그 팬들은 그 손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씻는단 말이에요. 냄새가 날지언정.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 우리 미소가 만약에 BTS랑 어떤 약속을 했다. 슈 오빠가 미소야 내가 너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 약속을 미소랑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미소가 알게 되면 그 감격과 감동과 왜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해? 왜 나한테 억지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소가? 아니죠. 오빠가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고 나랑 약속을 맺었어.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해줄 필요도 없는데 그걸 하면 나한테 이걸 해주겠대. 나랑 하루 데이트를 해주겠대. 나랑 하루 어떤 시간을 보내주겠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왜 억지로 이 약속에 올가매서 나를 공부를 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간을 올가매느냐? 왜 인간에게 그런 책임을 부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정하는 그 말이 지금 이 예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대상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으셨다.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를 이것도 사실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감사함에 대해서 조금이나 부분적으로라도 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7장의 하나님의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그 전에 그 윗단락에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언약인 것이다. 피조물과 신이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비라는 말,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원칙도 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표현하는 사랑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동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책임과 의무와 어떤 구속과 어떤 얽매임이 있는 전제 하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하지 않으실 수 없는 사랑. 물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예외의 조항들이 있지 않은
가변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사랑, 명확한 사랑, 그런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7장 하나님의 언약 부분에 보시면 1항과 2항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를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들의 창조주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는 없었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냥 베풀어 주셔도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굴레 안에 올가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끔, 변할 수 없게끔. 제2항,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이 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인류 전체의 개개인을 대표한 순종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항과 2항이 담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 피조물과 창조자 간에는 기본적인 구별이 있다라는 것이고 피조물에게는 창조자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상급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주권적으로 체결된 언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라는 것. 2번.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그 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심지어 사탄도 아담을 죄짓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유도장치를 두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에 사망이라는 무서운 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을 때 그러한 불순종을 피할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벌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서가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현서한테 너 사실 이거는 뭐 그럴 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형한테 반말하지 마. 형 때리지 마. 너 형 때리면 뭐 형한테 함부로 하면 아빠가 혼낼 거야. 맴매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이 원리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건 절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무서운 벌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잘못됐다. 왜 그런 약속하셨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현수한테 그런 말, 너 이렇게 하면 맴매할 거야. 이 말이 맴매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현서를 맴매하기 위해서 그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형을 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벌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너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싶어도 하지 마.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 그게 너한테 좋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장 무서운 벌을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 가장 극악한 형벌을
제도적인 장치, 이만큼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이게 좋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이 복을 놓치지 마. 제발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 그러면 너 하루 밥 안 줘. 그냥 너 잠깐 한 5분 동안 벽 보고 있어. 이 정도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기가 더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형벌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기는 더 쉬워요. 왜 사망을, 왜 사형이라는 제도, 이 제도 가운데서 사형을,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립니까? 그만큼 그것이 큰 죄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막는 거예요.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벌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담이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의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그 반대급부로 두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니까 제발 따먹지 마. 거역하지 마. 내 뜻, 내 바운더리, 내 이 영역, 이 주권 안에서 벗어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형벌을 두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 기록된, 심지어 사탄도 아담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뱉은 말, 그것이 사랑의 동기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망의 형벌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뱉은 말이니까. 그것이 사랑의 동기였지만 죄를 범한 거는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의와 은혜만을 계속해서 부어줬고 사랑으로 섬김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배신하고 사람이 배반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간에 또한 얼마를 택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면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또한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에 대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 언약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사고가, 이런 잘못된 사고에서 탈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일상에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보지 않습니까? 때리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은 매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되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 일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생명과 사망의 이 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 가운데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좀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고, 이 행위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생명이었다. 이 언약에서 약속된 생명은 단순히 창조 때 받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보다
성화된 축복의 형태로서의 어떤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가적인 은혜의 선물로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망의 벌로서 금에 따라는 것. 이 행위 언약의 파기에 대한 형벌은 죽음인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육체적인 죽음은 여기는 육체적인 죽음도 어떤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육체적인 죽음은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저는 어떤 동일한 선상의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인간은 노화하고 퇴화하고 그렇게 노쇠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숨이 멎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꽃을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또 네.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냈을 때에 나무가 당장 죽습니까? 바로 시듭니까? 안 시들어요. 바로 차차 시듭니다. 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잘라진 나뭇가지 차마 뗄 수가 없었어요. 떼지 못했는데 이 잘라진 나뭇가지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지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탈된 자들은 버젓이 밥을 먹고 버젓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버젓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떨어진 잎이니까 이거랑 이 두 잎이 우리의 눈에는 차이가 있죠. 이건 좀 더 싱싱하고 이건 좀 더 떨어진 지 오래돼서 좀 더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두 잎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둘 다 이 본 줄기에서 떨어진 잎들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 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떼어지고 나면 떨어져 있으면 잠시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들어 갑니다. 왜? 참된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거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날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태어났을 때는 생명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고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가는 거예요. 왜? 참된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왜 나무 가지로 줄기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대상들 가운데 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 1항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네 가지 의미들. 첫 번째, 인류가 진정한 두 사람에게서 혈통을 물려받았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역사적, 성경에 있어서 상징적이거나 신화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이다. 최초의 죄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조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이 요 말에 대해서 좀 막 질문거리가 막 불일 듯이 생겨나지 않으세요? 예? 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없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뭐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질문이? 안 그러세요?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6장 1항에 언급된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심오한 건데 의미 이게 질문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셨대요. 그것도 기쁘게. 왜 기쁘게 허용하셨죠? 결국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찬주가, 예지가, 우리 채용이가,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우리 문수정 성도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한 일원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잖아요. 궁극적으로 성취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기쁘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인 거예요. 시작점인 겁니다. 시작점. 그 단초가 놓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오명한 원리를 그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이 설명할 방법이 없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것처럼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가장 합당한 설명은 뭐였냐면 또 뭐 저희 선후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씨앗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씨앗의 비유라고 제가 스스로 명명했지만 아마 찾아보면 분명히 역사상 누군가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씨앗이 우물 트고 쪼개져 나와서 거기서 가지를 맺고 싹이 트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씨앗과 같은. 근데 사과씨를 가리켜서 사과씨도 사과예요. 사과나무도 사과입니다. 그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그것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의 본질의 차이가 있어요? 씨앗과 나무가? 없어요. 그 씨앗도 사과나무인 거고 그 씨앗이 나중에 땅에 심겨져서 성장을 해서 나무가 된 것도 사과나무입니다. 씨앗일 때는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그것도 사과나무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데 모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 창조와 구원과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계획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결국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상징수, 이게 하도 신천지에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이 자체 이 말이 자꾸 되게 껄끄러운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수, 구약의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과 신약시대 교회를 통한 12사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의 총수,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문이 닫히기까지
14만 4천 번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이게 명시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그 예비된 수까지 차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틀에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담으로부터 14만 4천의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는 그때까지가 서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서사의 과정으로도 보시지만 하나의 통으로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따먹어,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뜻대로 그걸 따먹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까지 예비된 그 모든 사람들의 수를 다 채우시는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안 따먹었어 봐요. 제가 그 유혹에 안 넘어졌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희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일 가운데 선으로 사용을 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제가 예수님 안 팔았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희생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유다복음이 발견됐다라고 했었죠.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지난 시간이지만 그 유다복음이 발견이 됐는데, 유다복음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쓴 복음서인데 거기에 너무 괴롭다,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지만 된다, 이런 내용이 막 써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재평가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자기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그러뜨리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림으로써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구속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이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유수와 같이 흐르는 큰 물과 같이, 물줄기와 같이, 거기에 어떤 돌뿌리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완벽한 계획을 따라,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롭고 완벽하게 거룩한 그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그 따먹음을 허용을 하셨다.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박스 보시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행위 언약이 갖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 어떤 불변성, 어떤 그러한 완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체감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